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통합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찬송가 413장, 통합 찬송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복음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통합찬송가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4월이 지나가고 5월을 맞이하며 첫 주일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하나님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한 이치를 따라 하나님 잎을 내고 또 하나님 꽃을 피우며 열매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 5월을 허락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찬주일을 맞이했지만 성찬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볼로 우리 모두를 씻겨주셔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며 하나님의 아버지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위해 나간 삶인 것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하나님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 십자가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는 그 백성들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신 것 같이 덮어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만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굳센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속히 예배하는 날이 오길 원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날을 바라봅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조국 대한민국 열방 땅 끝까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어진 삶을 주님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서부터 그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준비하며 하나님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들 다 되든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떠는 것 추한 것 가나 저주 질병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5월도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의 소중함, 가족들을 하나님 사랑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중보하고 또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 되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심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그리고 또 5월 생각하면 어린아이와 많이 닮았습니다. 푸른 하늘도 그렇고 맑은 햇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피어나는 싹이나 잎이나 꽃들을 보면 참 어린아이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5월 첫 주일 꼭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 않아도 그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실은 이 어린이날의 제정의 배경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실은 19세기서부터 비롯해서 20세기 초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산업혁명 와중에 어린아이들이 그 중노동에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뭐 존중받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중노동에 시달리고 오히려 그 어른들의 이 화풀이 대상이거나 분노의 대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보호하고 교육해야 됨을 시작한 것이 이 어린이 주일의 처음입니다. 처음 시작은 1856년 매사추세츠주에서부터 시작했는데 한 목사님이 그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정하면서 한 교회에서 시작을 했고 그로부터 12년 후에 감리교 전체가 그 어린이 주일을 받아들였고 그로부터 27년 후에 결국 1883년에 미국이 이 어린이 주일을 공식적으로 정하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해야 되고 또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그냥 무조건 사랑이 아니죠.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키워야 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어려분이 생각할 것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정확한 내용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인간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허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우리 나름대로 유토피아로 또 파라다이스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음과는 다를 때가 많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천국으로 생각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결국 허상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천국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랍비로 알았고요. 또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 시작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들이 병들고 죽게 되어서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들이 그 랍비로 선지자로 기적을 행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건 결국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길로 말씀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보고 그 데려온 부모님들을 꾸짖는 모습이지요.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고 혼내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불러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이런 자, 어떤 자입니까?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겁니다. 실은 유대 사회에서 여자도 어린아이도 실은 사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무가치한,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대상으로 봤던 것이 일반적이지요. 사회적 지위나 활동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도 별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제자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책망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어떻게 보면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생각 없는 사람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꾸짖고 지금 물리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얘기한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순수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아이가 순수하다고 해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한 애들을 보면 때때로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어른들 말로 오리발을 내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 잘못을 하고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자기를 깼는데 살짝 박살이 난 게 아니고요. 몇 조각으로 났는데 내가 그냥 그걸 적당히 붙여놓고 아닌 것처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하지만 순수하다고 죄를 모르지 않고요. 죄를 짓고도 죄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발달을 하고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상황에서 애들이 더 영악한 모습들을 많이 보지요. 그리고 또 그 어리다는 이유로 오히려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죄값에 대해서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요 근래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한국만 해도 14세 이하가 되면 교도소에 가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소년원이나 구치소에 보내서 아니면 그 전에 훈계로 방면하는 일들, 그걸 오히려 역이용해가지고 14세 이하의 애들이 차를 도난하고 훔치고 그 훔친 차로 시내를 활보하면서 많은 사고들을 내는 것들 요즘 종종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순수한 것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어린아이의 성품이나 또 사회에 물들지 않은 그런 것을 보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일반 어른들,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럼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 온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정말 부모의 손에,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아마 애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 가자. 그럼 예수님이 누군데요? 말할 줄 아는 애들은. 혹자는 이 어린아이가 품에 안길 정도로 갓난아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갓난아이나 사리분별을 못하는 애들이 예수님께 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결국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손에, 어른의 손에 이끌려서 온 어린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이냐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다.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얘기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9절서부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칭하면서 자기의 그 의로운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세리를 빗대어서 세리와 같지 않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떠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고 또 죄짓지 않고 금식하고 11조하고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고요. 오히려 세리와 같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나타냈는데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나는 죄인이다고 가슴을 치는 세리는 오히려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자기 힘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자기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어진 은혜를 나는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걸 믿고 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맞는 말 같지만 실은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행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내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인 겁니다. 세리처럼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자꾸 인간의 그 행함, 인간의 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이기려고 애를 썼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세상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힘을 썼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종교생활에 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힘을 썼지만 결국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이 죄를 떨쳐버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의 세계, 인간의 이성, 인간의 그 노력, 그런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천국이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른의 세계는 이렇게 특징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가치관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기만 하면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어른의 세계입니다. 자기의 무능력,
자기의 그 부족함은 가리고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생각만 갖고 나아가는 게 어른들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죠. 반면 어린아이의 세계는 자기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합니다. 하는 것도 자랑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다만 그냥 그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붙잡는 것이 어린아이의 하는 모습이죠. 오늘 천국은 마치 그런 아이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부족하고 무능합니다. 내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더군다나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서겠느냐, 그렇게 자기의 그 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 이익을 얻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삶,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삶 아닙니까? 그게 마치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그 길을 생각도 할 수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칭해 주셨고 가시고 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세계라는 거지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 그 십자가의 일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지요. 육신의 일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멈추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에 그동안에 애쓰고 힘썼던 일들이 다 깨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힘을 썼던 모든 일들이 스톱되어진 지금 같은 세상에 누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종종 그런 얘기 나오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적어지니까 중국 하늘이 맑아지고요. 물론 한국 하늘도 맑아진 게 위성사진에 나오고요. 지금 멕시코 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그 관광지 해안가에 그 밤마다 그 형광색으로 아주 찬란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 때문이냐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없으니까 그 플랑크톤이 해변까지 밀려와서 그게 파도가 칠 때마다 그 형광색을 바라면서 사람이 그 길을 걸으면 발걸음마다 형광불빛을 내면서 그래서 관광객은 지금 줄었지만 그 플랑크톤으로 인해서 더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되어졌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그런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넓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온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을 줬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려고 우리가 그동안에 따라다니고 추구하던 것들이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세계도 또 정화하고 깨끗게 하는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 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일하시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비록 악한 원수마귀가 인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지요.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의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일에만 집착하면 그런 일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있으면 나오는 것처럼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은혜가 있을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넉넉히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되어지고 소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비밀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은 일이 되고 안 되고에 세상에 일이 되고 안 되고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 주님의 일하심을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바라보시고 기대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럴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 거기에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내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그 이끄심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것이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성도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일이라는 거지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또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그 역사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세계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죠. 누군가 백신을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소멸이 되든가 어떤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한 사건이 끝났고 또 우리의 삶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으로 지나가지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성도는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땅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게 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보는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본질적인 삶, 분명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돌이켜지고 더 단단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은 부모 손에 이끌려오는 어린아이들을 멀리하고 그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지요. 그런데 결국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요. 믿게 되죠. 뭐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비록 이들이 지금은 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성도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일하심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며 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결국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의지해서 섬김과 겸손과 용서와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인도함을 받고 그 길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삶,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합당한 모습인 것 우리 모두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행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고 이런 자에게 천국이 허락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천국에 함께 나아가는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하나님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죄인인 것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수고와 노력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전적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갖고 나온 기도 제목 마음의 손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주님을 마음껏 세상에 전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도 주의 영광을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삶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준 특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내 의나 내 노력이나 하나님 내 아버지 애쓰고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복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처럼 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내 하나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전적인 사랑이요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다시 한번 보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오늘도 죄악된 것 다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주님을 부르고 찬양합니다. 이런 우리까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의지하는 것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매우 빈 자들을 하나님 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신앙적인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어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신 일처럼 우리도 행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 계생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물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훈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부지런 것된 것에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분리해내시고 물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쓰고 있었던 것들이 다 하나님 끊어진 것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난 다음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삼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음양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죄악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내 판단이나 기준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삶을 감당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주의 성령의 하나님 꿈꾸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고백하는 신령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정글 같은 믿음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달달한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보혈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넉넉히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 대한 것이 주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맡기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신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셨으니 고백하는 신령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술로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공로를 나타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심만 자랑하는 하늘나라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매국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또 염려하고 의심하고 미워한 자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것처럼 가난 저주 질병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주님이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법 같은 동자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방해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천국의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가신 대로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여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끈한 대우로 마음의 소원을 아는 자는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아마 병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일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주님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평안으로 기쁨으로 담대한 믿음
고통하는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애쓰고 있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일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대한민국으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땅끝 열방의 선교지까지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조급한 것과 하나님 우리가 목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 무기력감을 지키고 넘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일의 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심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에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고 마음의 소원을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 안에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님 어그러지고 틀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선하신 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오늘도 일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 안에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간관이도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질지어다. 알지는 못하지만 깨닫지는 못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마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강건해질지어다. 간관이도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구원의 증인이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확장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신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귀한 고족들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간관기도 마음의 손몸된 교회 위에 온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시거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겠습니다.